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는 애 비싸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윤준이가 지금 많이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사 속기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4장 예복을 입지 않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교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합니다.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은 감사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가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습니다. 집주인은 자기의 초청이 업신여김을 받은 것을 보고 청합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뜻을 멸시한 자들은 왕의 앞에 왕의 앞과 왕의 식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둘째 비유는 그 잔치에 참석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어,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이 없었고 성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종을 보내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고보와 같은 그 주님의 사자들 중 몇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책에는 야곱이라고 나왔는데요. 야곱이 아니라 그 영어로는 제임스예요. 그래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야고보와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되었습니다. 잔치오라는 세 번째 초점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입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이 무리는 섞인 무리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저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습니다. 여기 왜 그 비싼 것을 창피스럽게 여겼을까요? 아마 이것을 입으면 개나 소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도 그것을 입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받을까 봐 아마 창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별되게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아마 구별되게 하려고 그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주인을 모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합니다.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심판을 먼저 얘기하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여기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늘 공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집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교회에게 빛나는 깨끗한 스면프를 입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받은 말씀, 송 집사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까? 예복을 입을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장로님, 예,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시는 건 품성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잘 갖고 닦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품성을, 예, 예수님의 품성으로, 의의 옷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식 집사님, 예. 이 예복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것인데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단순히 교회에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야 할 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예화인데, 지난 그 안식일 날 저희가 이제 쑥돈 봉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운을 준비해서 수료식에 참석하는데, 깜빡하고 이제 가운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다가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해서 다시 시간을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가운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잘 수료식을 마쳤는데 1844년 이후에 왜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의사 표현을 하고 준비할 시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양말을 비유를 많이 쓰는데 준비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 하는 게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전하는데 애초에 이제 준비할 생각이 없고 깜깜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하려고 품성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 지금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분, 이런 분한테는 아직까지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재림이 아직도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을 꼭 준비해야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그 전에 이미 수료할 준비를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 표현, 주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품성의 그 연단 이런 그 진행 과정을 매일매일 상의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매일 이것저것 하나하나 상해드리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뭐 오찬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오찬에 결혼식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을 할 것인가 그를 생각하고 나는 내 개인적인 일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초청하는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요. 왜 여기 일상적으로 결혼식은 저녁에 하는데 오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그 이제 결혼식에 참석할 예복이 우리의 품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품성과 많이 관련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좀 계속 생각하는 중입니다. 음, 목사님이 좀 잘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하여튼 다시 다음 시간에 내일 왜 오찬이라고 했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은 거의 이제 저녁에 만찬으로 밤중에 있었는데 왜 오찬으로 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는 이제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결국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다 이 품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해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뭣도 못했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 못했고 남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어쨌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감암사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아침, 새 생명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혼 예식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예복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성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품성을 회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이서, 이연이, 윤소리, 윤준이 또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 주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